오늘 십자가에서 세우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밤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 둘 불을 밝히는 붉은 십자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이종표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작은 불빛처럼 다가오는 저 십자가 네온 사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에 붉게 물든 이 십자가가 이 네온 사인들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런 광경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가까이 있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당에는 밖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 네온 사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왜 저기 앞에 십자가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네온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 십자가를 교회당 외부에 다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예배당 내부에 십자가 장식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오랜 시간 동안 신학적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교회도 초기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십자가 장식조차도 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장식을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넘어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 장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배당 교회당 밖에 얼마나 잘 보이는 십자가가 있느냐는 어쩌면 조금 부차적인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저 부당한 판결 속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즉위식이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마침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신 채 사형이 집행될 장소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이름이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은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오르셨습니다. 라틴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골고다는 갈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는 갈보리 산 위에라고 하는 그 갈보리가 사실은 이 골고다 언덕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왜 헤골이라 불리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헤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왜 헤골, 골고다였을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형이 헤골을 닮아서 그곳을 헤골 언덕이다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지점에 가보면 마치 눈 구멍같이 이렇게 두 개가 움푹 파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골고다인가 헤골인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두 번째는 그곳이 당시에 사형 집행을 하던 공적인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헤골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명을 골고다 언덕이다, 헤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승에 의하면 아담의 해골이 그 언덕 아래에 묻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것이 해골이라고 불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위례냐 누가 물어보시면 왜 위례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몇 분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냥 백제 이게 얼버무리지. 정확하게 여기가 왜 명칭이 위례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보면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더니 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땅의 이름이 헤골이며 그곳을 골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을 예수님께서 오르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것은 죽음의 상징인 그 해골 언덕 위에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상징인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각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마다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을 보며 아이고 저기에 해골 몇 개 더 추가요 했을 겁니다. 또 저기서 해골들이 또 떨어지겠구나, 저기에 또 많은 해골들이 또 묻히겠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테지만 사실 그곳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해골을, 그 죽음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죽음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핵심인 죽음, 처형, 폭력, 힘, 권력이라고 하는 그 나라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안 하셨어요. 왕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긴 왕인데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가 객기를 부리고 잘난 체 하던 한 젊은이의 비참한 죽음처럼 보였겠지만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리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의 땅 위에 세워진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즉위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전쟁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폭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과 경제의 원리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함부로 제가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익관계와 자신을 반대하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힘과 폭력으로 그것을 평정하려 하는 형태의 전쟁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못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세우시는 그런 나라.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나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즉위하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십자가에 가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 왕으로 즉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3장쯤이니까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이제 나간 후에, 그때는 보통 인간들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작전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매우 마음이 복잡해지고 번민하게 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먼저 칠까? 내가 먼저 없애면 내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영광을 얻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인데,
이 순간을 예수께서는 반복적으로 영광의 때다,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 영화로운 순간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가 보면 그냥 눈물 흘리고 죄책감 느껴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십자가 위에서 세워졌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전의 영광스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원수의 사탄을 무력화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그때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를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옆에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복음서마다 다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시켜도 모자랄 판에 왜 그 시선을 초점을 빼앗아 옆에 있는 두 강도에게 돌리게 할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이미 온몸이 찢기고 멍투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시는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 그러면서 너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며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이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두 강도예요. 근데 이 두 강도가 바라볼 때 정말 의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는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온몸이 이미 찢겼고 온몸이 멍든 상태에 십자가 박히시고 매달리셨습니다. 이건 아파서 죽는 십자가형이 아니거든요. 십자가형은 아프게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예 심장이
마비가 되고 심정지가 돼서 죽게 만드는 형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사자굴에 던지는 형이나 불에 태우는 화형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길래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의 고통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같이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들은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그들은 알아요. 게다가 엄청난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었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셋 다 십자가에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너가 힘 좀 써봐 라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또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못 받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 자백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강도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이분은 내가 봤더니 진짜 죄가 없으신, 이분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이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할 정도라면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시다라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하나 더 반응을 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 의인을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의 눈이 뜨여지자마자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분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나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나를 건져줄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분이 세워가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이 두 강도와 같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형수들입니다. 이 두 강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너도 하나 구원 못하는 게 뭘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만이 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는 이 두 부류만 온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마주하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가지지만, 좀처럼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마주할 때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간절히 원하며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주님을 붙드는 이 두 부류만이 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있는 한 강도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있는 강도였겠습니까? 세 번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새로운 가족, 즉 교회를 낳으십니다.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부르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그 나라의 새로운 십자가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세우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본문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효심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자기가 십자가 이제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내 제자한테 우리 어머니를 좀 부탁하자, 단지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걱정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육신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이 어머니를 책임져야 할 일이지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을 선포하는 계시적 선언이지 효심으로서 하는 효도적 발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자여.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어머니가 남자는 아니니까, 예. 여자여. 틀린 말은 아닌데, 해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손성희 집사님 오늘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오늘 여자여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번역은 이렇게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손하게 존대를 담은 표현입니다만, 그럼에도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색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례해서도 아니고, 왜 여자여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더 이상 혈연 관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가족 관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신자로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음을 말씀하고자 하기 위하여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 엄마의 젖 먹고 기저귀 갈아주던 그런 육체의 혈연적 아들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기 위하여 단지 이 땅에서의 혈연적 관계로 호칭을 부르지 않고 자매여, 여자여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는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옆에 있는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 자기가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소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또 그 제자에게는 말하되 뭐라고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세요. 이것도 효심으로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이제 아들 노릇 잘하고 어머니처럼 모셔달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또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 십자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숨 가쁜 고통 속에서 굳이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에겐 큰 은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거고 교회를 낳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서로를 어머니처럼 서로를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가족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 외모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회적 지위로 바라보면 안 되며 나이로 보면 안 됩니다. 성향으로 보면 안 돼요.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유익 여부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어머니로, 아들로, 주님의 몸의 각각의 지체로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와 동역자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혈연보다도 더 깊은 관계예요. 왜요? 이 관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십자가는 죄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구원과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구원받은 자들을 새로운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사랑의 나라로 우리 주님은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이 놀라운 깊이 있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좋은 표현인 이 식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안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지요. 주님은 성찬을 배설하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친히 양식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피를 음료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를 한 식구 되게 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찬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애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영화관 마치고 우르르 나가듯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표현할 뿐 아니라 또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애찬을 통하여 서로 사랑과 교제와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됨을 우리는 매 주마다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이 세상 그 어떤 업적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